이 능동적 순종이라는 교리가 이 용어 자체가 함의하고 있는 것이 정확히 뭐냐? 요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갈라디아 4장 4절이에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 성경은 정확히 해석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율법 아래가 뭐냐? 이 휴폰 노먼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under the law, 즉 법 아래예요. 법 아래. 근데 이 NCTV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공동 번역 개정판이거든요. 이 공동 번역 개정판에서는 이것을 좀 더 뉘앙스를 살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더 의역을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의역했냐면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시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는 율법과 분리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만약 그것을 거부하면 이거는 잘못된 교리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구약에 나타난 모든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지배 아래,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순종 개념은 결국에는 율법과 그의 중보자 사역에 대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순종하느냐? 그 율법이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누가 봐도 율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율법이 뭐냐는 것이죠. 율법은 아시다시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노모스라는 표현 자체가 율법인데 율법은 기초적으로 구약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율법은 아시다시피 그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제사법. 대부분 제사법이죠. 레위기나 신명기나 민수기나 의식법, 정결법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는 제사법, 의식법, 정결법 아래에 오신 건 맞아요. 그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분이 오셔서 이것들을 다 성취하는 개념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민법. 민법은 이 제사법은 유대인과 하나님, 즉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성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10계명의 1에서 4계명까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제사법이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은 민법과 소송법에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 보면 대단히 많은 구절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적 삶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죠, 율법에서.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세 번째, 도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덕법이 사실 이 논쟁에 있어서 핵심 논쟁인데 이 도덕법은 뭐냐면 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법이 생기는 거예요. 법. 그것은 보편적 도덕법이라고 하는데 그럼 법이죠. 그 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소위 장 칼뱅이 말한 것처럼 신에 대한 감각을 갖고 태어나고 종교의 씨앗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다 하나님과 법칙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보편적인 법이죠. 도덕법, 항구적인 법칙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율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머스라고 하는 이 율법 자체가 말하는 바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구약의 율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섰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는 누가 뭐래도 이 모든 법들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분명해요. 이것을 거부한 사람도 없고 능동적 순종을 받는 사람도 거부하는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이걸 동의하지 못하면 안 되죠. 이것까지는 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능동적 순종이 뭐냐? 저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이제 구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사변적이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신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해서 포괄성 있게 설명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니까.
그래서 이 율법 아래 나신 것을 어떻게 포괄적으로 이해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신학자들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걸 만든 이유는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의 지배 아래서 율법을 다 성취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핵심이. 그 외에는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를 획득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은 드디어 우리한테 의를 주셨다. 그 말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더라면 우리한테 의를 주지 않았다. 이러한 개념과 용어의 개념들은 능동적 순종 개념이 원래 없는 겁니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용어예요, 용어. 용어와 개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능동적 순종의 개념 자체에 뭐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의롭지 않았다? 그거는 기독론 이단이죠, 그거는. 만약에 그런 말 하면 저는 이단에 죄송합니다, 저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요. 그리스도는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분은 원래 참 하나님이세요. 무한하게 거룩한 분이죠. 그런 개념은 능동순종 개념이 말하는 바가 아니란 얘기예요, 제 말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 이단이니까요, 실제로. 그건 기독론 이단이죠. 최소한 아리우스죠, 아리우스. 그리스도를 열등한 존재로 보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능동순종 개념은 원래 이 율법에 대한 이해고 율법에 대한 성취의 문제고 그 성취를 어떠한 범주로 하느냐의 문제예요. 범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사시면서 31년 동안 사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좀 표기를 해보면 보세요. 그리스도가 0살 때부터 쭉 사세요 이렇게. 그래서 33살까지 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뭐냐면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아까 갈라디 4장 4절처럼 분명한 것입니다. 이거는 율법 아래에 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거하셨어요. 왜 율법 아래에 거하셨냐면 율법을 다 성취하셔야 되니까. 그것이 중보자의 사역이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들어오는 순간이 다 구약 율법 안에 거하신 것이고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순종하셔서 전부 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공생애가 시작되었죠. 30살에 이때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비아 사역을 경험하십니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것을 굳이 신학자들은 능동과 수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포괄성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원래 스콜라주의의 구분법은 대부분 이유가 뭐냐면 포괄성을 추구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면만 보지 말고 모든 걸 보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도 지키시고 고난도 받으시고 십자가 사역도 하시고 왜냐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자체가 뭐냐면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저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일단 순종 자체는 율법에 대한 순종이었고 이거를 지키지 안 하면 의가 없었고 이런 내용이 이 논쟁, 이 교리의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면 저는 이단이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가 의를 받으셔가지고 그를 우리한테 전가하셨다. 그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의가 없었으니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이건 이단이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것은 능동적 순종교리가 말하는 바가 원래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적인 내용이 이거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허수아비를 하나 좀 깨보려고 해요. 사실 저는 이 논쟁을 보면서 가장 큰 허수아비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획득하셨다. 그 말은 만약에 이분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분은 의롭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능동적 순종을 말하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주장이며 그렇게 얘기하면 이단이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두 번째, 그 핵심은 그리스도의 순종이 언약과 율법 가운데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느냐가 사실은 이 교리의 핵심인 거예요.